이 시간에는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검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나름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검도계에서 아주 유명한 고수 한 명이 이 검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련생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저 대단한 고수가 우리 검도장에 찾아오다니, 오늘 과연 어떤 대단한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들은 흥분하면서 그 시범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환복이 끝나고 고수분이 나와서 시범을 보이십니다. 근데요, 그 시범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고수가 보여준 시범은요, 바로 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검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머리 이거를 보여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실망감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아마도 그 고수는요, 그 시범을 보였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검도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이 새싹들에게 깨우치고자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바로 머리. 기본기가 잘 갖춰졌을 때, 기초가 튼튼할 때 그 위에 더 많은 기술과 실력도 쌓아 올릴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기본에 집중하십시오. 기본을 잘 쌓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머리라는 그 간단한 기술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쓴 책에 보면 10배 원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시간 강의하려면 몇 시간 준비해야 되느냐? 10시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저도 한 20-30분 하거든요. 하려면은요, 하여튼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몇 시간씩. 사실은 제가 일주일 내내 삶이 그냥 설교 준비거든요. 예배도 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주 더 많더라고요. 막 지금 새벽 기도회랑 지금 막 쌓였는데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준비해야 그 잠깐의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뭡니까? 빙산은요, 1%만 나와 있답니다. 나머지 99%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바닷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곳이 바로 빙산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초, 기본. 뿌리가 든든할 때 그 위에 줄기와 열매도 아름답게 맺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대단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뿌리가, 기초가, 기본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제목에서 해답을 드렸는데, 바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가장 큰 삶의 변화가 뭐냐면, 그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말에 마음껏 놀러 다니다가 이제 주일날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변화일 것인데요, 그러니 예배야말로 신앙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도 뭐라 말씀합니까?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나는 지금도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보면서 생각하기 원하는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진짜 진정한 예배자인가?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예배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 은혜가, 예배 역사가 더욱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저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어올 때는 성도님이 별로 안 계셨거든요. 제일 앞에서 찬양하니까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약간 조마조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야 오랜만에 이제 또 연합 예배니까 구역장인들한테 안 붙잡히고 도망칠 수 있겠다 하시면서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셨을까. 또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많이 분주해가지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 이거를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조금 딜레이 됐더니 또 많이 분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힘들게 일하시다가 또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탁 서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네, 도망 안 가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면서 그래,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고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예배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일까? 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타이틀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여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를 설명해서 중요한 두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뭡니까? 드리라, 드려라. 너희가 영적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니 너희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월십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비스가 특별히요, 이게 섬기다, 봉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서비스 받으려고, 내가 봉사 받으려고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왕왕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된 예배가, 잘 갖춰진 예배가 예비되어져 있을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판단하기 바쁘십니다. 딱 앉으셔가지고 오늘 예배당의 온도가 적절하구만, 네, 예배당에 조명이 잘 켜져 있구만.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나와 설교하면은 뭐 좀 새로운 목사가 조금 부족하구만. 네, 계속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제 찬양팀 보면서 오늘 찬양이 좀 괜찮네, 오늘은 좀 과하네, 오늘은 길게 짧네, 계속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가, 내가 서비스 받으러 왔는가? 예배의 주체가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예배의 관객이 과연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근데요, 진짜 예배는 뭐냐? 바로 관객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정성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아 드리기를 원하는 것, 내어놓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출발일 것인데, 주님을 서비스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떠드니까 저만 서비스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히브리에 보면은요, 예배가 사하, 복종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당신의 이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 삶과 열정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면은요, 들으시면은 그게 하나님을 서비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열정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이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만남이 있는 예배여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현장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주님 만날 것 같아,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전에 아무도 대답 안 해주셔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되어져 가는 것 같네요. 네, 이제 호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사실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지, 주님 만나야지, 그런 기대감 보면은 기대감보다는요, 오늘 뭐 또 그냥 똑같은 예배지 뭐, 그냥 뭐 안 졸다 오면 다행이지 뭐, 그냥 뭐 피곤치만 하면 되지. 사실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올 때가 많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또 한 번의 예배, 또 지나가는 예배. 근데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요, 주님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좀 전에 나왔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찾고 찾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나왔을 때 우리 마침내 하나님 만날 것이고요. 사실 헬라어로 이게 예배가 뭐냐면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 누구를 향하여? 퀴네오, 입맞추다. 누구와 입맞추느냐? 주님과 입맞추는,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만남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누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오기 전에 중고등부 사역했었는데요. 그때 진비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중2를 외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역자들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중2 자녀를 두신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말이 통하지 않고 이거는 사람인가 외계인인가 이렇게 도저히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존재들이 중2 아이들인데, 하여튼 이제 그 중2 아이 같이 사역하면서 함께 재밌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군대로 입대를 했고, 이제 그게 8월쯤에 7월에 입대해서 인관하고 8월쯤에 이 진비란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왜 왔느냐? 지금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님 있을 때보다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 있을 때는 너무 재밌게 잘 놀았는데 지금 새로 오신 전도사님은 너무 앞뒤가 꽉 막히셔서 말씀만 보고 있다. 힘들어 죽겠다. 그 첫날 집회를 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뭔가 역시 나였지,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근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목사가 그래, 목사님 있을 땐 좋았는데 지금 안 좋지, 야 어쩌냐,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수련회 현장에 갔기 때문에, 힘들게 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진비야,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일하실 수 있는데, 잠깐에 지나가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데, 네가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도록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어. 네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번호는 그 학생 번호였는데,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어젯밤에 주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뒤로는요 뭐 중고등부의 리더가 되고 대학부의 리더가 되고 지금은 그 교회의 중요한 핵심 자원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모임이 이렇게 주님과 입맞춤하는, 주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는 그 만남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 모든 예배 현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요 민간교회에서 뭐 도와줘야 됩니까? 물어보면은요 제가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군교회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온 자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삶으로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통해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더 풍성케 되어질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뭐 그런 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의 클라이막스. 네, 설교의 클라이막스 언제일까요? 여러분 뭐 오래 생활하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목사가 핏대를 막 세우고 얼굴이 벌겋게 내가 침을 막 튀기 시작하면 이때가 이제 클라이막스구나. 그리고 그거 지나면 이제 끝나겠구나 설교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 설교가 끝난 그때부터, 성도가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때부터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출발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의 클라이막스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질문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대답은 잘 해주시는데도 부담스러우실까봐. 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인데, 여러분 삶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나타내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 간절한 예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세워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예배를 살아내는, 그 예배를 이루어내는 우리 국방대학교 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서비스 받기 위해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관객 되신 주님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만남의 현장입니다. 성도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예배되기를, 내가 있는 그 사무실이, 그 가정이, 그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